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으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14절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제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 모임에 성령의 충만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또 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기도하는 이 모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는 이 공동체에 몇 가지 복을 주셨는데, 먼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이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믿는 공동체를 돌보는 베드로입니다. 자,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도자로서 믿는 공동체를 돌보는 베드로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난날에는 자기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다가 실패도 하고 수치를 당했던 베드로인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 지금 지도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돌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지난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고, 이 교만한 베드로에게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돌이켜서 공동체의 리더가 될 것을, 공동체를 돌보는 리더가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그 리더십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늘 베드로의 이 지도력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지도력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일하겠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게 했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 발견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는데 끝은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팍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게 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고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 아주 겸손합니다. 형제들아, 이 표현은 그 공동체의 권위주의자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섬기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거꾸로 자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참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보이는 베드로가 아닙니까?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은혜스럽고 귀한 신앙인이 된 것은 그 배후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하노니 그리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끝까지 좋은 신앙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고 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겠다고 자기 힘을 내세우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런 교만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 근데 이 예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게 향한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자꾸 성장되는 거예요. 정말 참 이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끝까지 신앙을 완주하고 리더로서 자리를 지키고 영향력 있는 신앙인,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 또 주어진 복이 뭔가 하면 공동체에 주어진 문제 해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의 예수님 배신 그리고 자살, 이것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시험 들 수도 있죠. 자, 여러분, 믿음이 약한 분들은 아니,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가룟 유다를 선택했으며, 또 선택했다면 제자 훈련을 성공해야 하는데 이 사람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해서 제자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까지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사도의 직분을까지 받으면서 결론은 자살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교회를 조롱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교회에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시험이 오고, 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렇게 예수 믿고 섬기는데 왜 저렇게 시험이 오고 실패하느냐고. 세상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공동체에 이 가룟 유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성경에 관한, 이 유다에 관한 사건의 성경의 지식을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고 인간적인 일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해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16절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성경이 응하였으니, 여기 줄을 여러분 좀 그어야 되는데, 성경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든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생각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소식이나 사상이나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내 기준도 아닙니다. 자꾸 인생의 문제를 내 기준, 세상적인 철학, 또 세상의 어떤 사상, 세상의 어떤 소설, 뭐 이런 걸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드라마나 역사적인 다큐멘터리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내 인생을 적용시키려고, 그거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초대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그 성경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들고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섭리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길이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 공동체 문제나 갈등의 문제나 성경을 놓고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묵상하고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면요, 반드시 성령님은 성경 안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답을 붙잡으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119편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의 것은 다 한계가 있어도 성경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성경을 통해서 답을 물으면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69편 25절 109편 8절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5절에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에서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결론적으로 20절에 아주 여러분 이 초대교회 가룟 유다의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그 직분이 다른 사람이 대신할 것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성경을 통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조롱을 기꺼이 이겨내며 또 믿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개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미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다 하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잘못이 없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것은 그의 이 책임이 있음을 또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직무를 버리게 한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의지적으로 직무를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미 구약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배신할 것을 예언했지만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선택한 자는 바로 가룟 유다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직무를 버립니다. 그리고 제 곳으로 갑니다. 자, 이건 가룟 유다의 그 의지적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유다는 그에게 닥친 일이 예언된 것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예언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사악함에 의해서 변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예언됐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용돼서 그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죄는 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불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또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가룟 유다가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마음 부분입니다. 마음이 더럽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13장에서 말하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이 회개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맡고 있으면서 도둑질한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으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됩니다. 사탄이 딱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보면 쓰레기가 있고 배설물이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뭐가 날아옵니까? 이 파리가 날아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정욕이나 세상 탐심이나 여러분 또 교만이나 이런 게 마음속에 있으면요, 그 사람을 마귀가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정결하지 못하면. 제가 이 필리핀 빈민촌에 한번 선교제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그렇게도 파리가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음식에 파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정말 가난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 파리가 다 온 것 같아. 문제는 뭔가 하니까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있으니까 외국 음식만 못 먹으니까 한국에서 김치를 가져왔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그 냄새를 맡고 큰 파리들이 다 온 거예요, 전부 다. 그 제가 기도하면서 먹는데 참 그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도요, 늘 겸손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한 분들이, 우리가 예배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또 고난이 올 때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만들고요, 낮아지게 하고요. 이 마음을 지켜야 신앙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거룩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받고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 양심의 고통을 가집니다. 그리고 돈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질 때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죠. 그런데 불의의 삭, 의가 겸하지 않은 물질은 양심을 고통스럽게 해서 결국 그 물질을 던져야 편안합니다. 물질을 던집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한 아무리 많은 여러분 물질이라도 그 기쁨이 없거든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의를 겸한 물질,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의를 겸한 거, 열심히 일하고 말씀 안에서 수입을 얻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욕심을 내어서 여러분 부당하게 돈을 모으려고 하면, 자, 돈이 모아졌어도 그게 행복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여전히 죄책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의를 겸한 소득, 적은 것이라도 말씀대로 얻은 소득, 이게 복입니다. 거룩이 행복을 줍니다. 깨끗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말씀대로 여러분 소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실패는 예수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25절 한 구절을 한번 더 읽어보면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25절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 줄을 꺼야 될 곳이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이 제 곳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을 버리고 전에 자기의 길, 욕심의 길이고 정욕의 길입니다. 탐욕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옥입니다. 전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죄인인데 우리가 속한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은 지옥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속한 곳은 결국 지옥입니다. 종착지가 지옥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믿는 길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직무를 버리고 자기의 길, 욕심의 길,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지옥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예수 따르는 걸 포기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자, 마띠아가 선출이 됩니다. 기도하면요, 부족한 것을, 결핍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기도하면 짝이 다 맞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됐던 게 해결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결핍한 것이 보충이 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 물질을 채워주시고요. 교회 일꾼들 부족할 때 기도하면 일꾼들 채워주시고요. 모든 것을 짝이 맞도록 다 채워주시는 게 기도가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리더십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문제가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내 고민이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영육간에 다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